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 정처 없이 나그네의 길을 걷기 시작한 지 수십 년, 아브라함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열국의 어머니 사라가 127세의 일기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창세기 23장은 이 거룩한 여인의 죽음과 그녀를 장사 지내기 위해 땅을 매입하는 아브라함의 분주한 발걸음을 비춥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돌려받았던 환희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찾아온 죽음이라는 그림자 앞에서 아브라함은 슬퍼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슬픔의 한 복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땅의 주인인 헷 족속 앞에 서서 자신을 나그네이자 거류하는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기 소유의 땅 한 평 없는 외인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순된 현실 속에서 비굴해지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헷 족속은 그를 향해 하나님이 세우신 방백이라 칭송하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평소 보여준 인격과 삶의 궤적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음을 시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한 이방인이어야 하며 동시에 세상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영적
권위를 가진 자들이어야 함을 아브라함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헷 족속과 에브론은 호의를 베풀며 땅을 거저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를 정중히 거절하고 은 400세겔이라는 막대한 값을 치렀습니다. 당시 은 400세겔은 노동자가 수십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큰 액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굳이 이 거액을 지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자는 이 협상 과정을 매우 세밀하게 기록함으로써 이 땅이 은혜로 얻은 선물인 동시에 정당하게 매입된 확고한 소유임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은 훗날 누구도 이 소유권을 부정하거나 시비 걸 수 없도록 법적으로 완벽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세상의 방식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실천적 규범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호의에 기대어 요행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복음의 자존심을 지키고 미래를 위한 확실한 터전을 닦는 자여야 합니다. 창세기 23장의 신학적 핵심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 약속의 땅의 첫 소유지를 확보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전체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나 아브라함이 생전에 실제로 얻은 땅은 아내를 묻기 위한 작은 묘지뿐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초라한 성취일지 모르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거대한 성취, 곧 가나안 땅 전체에 대한 계약금이자 보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에 사라를 장사하며 그곳을 단순한 무덤이 아닌 소망의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훗날 아브라함 자신은 물론 이삭과 야곱까지 이곳에 묻힘으로써 이 무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당할 때 돌아가야 할 본향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죽음이라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고백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세상이라는 광야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눈앞의 현실 사이에 거대한 간격 때문에 낙심합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내 소유의 땅은 보이지 않고 오직 죽음과 상실의 소식만 들려온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슬픔의 자리에서 은 400세겔을 달아주며 미래를 샀습니다. 우리 역시 당장의 안락을 위해 성급히 집을 짓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적인 씨앗을 심는 막벨라 굴의 투자를 이어가야 합니다. 지금 내가 치르는 정당한 대가, 내가 눈물로 심는 순종의 행위는 비록 지금은 작은 무덤처럼 보일지라도 훗날 내 자녀와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영적 거점이 될 것입니다. 막벨라 굴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소유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심는 것이며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을 향한 첫 번째 등기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묻으며 보았던 그 가나안의 비전이 오늘 우리의 고단한 삶 속에서도 찬란한 소망으로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라의 죽음이라는 안타까운 사건 앞에서도 믿음으로 삶의 이야기를 이어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막벨라의 굴을 구입한 아브라함의 안목을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의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 삶이 하루하루의 몸짓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는 길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